시간도 인터넷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 나누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네, 저도 마스크를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일부 예배를 드릴 때 마스크를 했더니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이 강단을 소독하고 또 마이크를 저만 쓰기 때문에 이렇게 마스크를 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정될 것처럼 보였던 이 코로나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습니다. 전국적인 또 지역적인 감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500여 명이 넘는 확진 환자가 벌어졌다고 하고요. 또 이 지역도 안전하지 않아서 은평 성묘병원에서 환자가 발생하여 또 병원을 폐쇄 조치를 하였습니다. 어제 국무총리도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종교행사 자제를 부탁하였습니다. 또 총회도 이 사태를 인지하고 제2차 대응 방침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교회 지침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먼저 교회 공식 예배인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새벽 예배를 제한 모든 행사를 중단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고등부 수련회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모든 일정을 취소하였습니다. 지난 금요일 안수집사 제자훈련 2기도 연기하였고요. 또 구역장 수련회도 연기를 하였습니다. 오늘부터 교회에서 식사도 중단합니다. 또 특별히 예배 시간에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마스크를 쓰는 것이 많이 불편하고 또 경건한 예배 분위기를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것은 나를 위해서보다도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이 예배 공간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쓰는 것임을 알고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또 교회가 말씀드린 모든 지침들을 잘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에 신천 집사님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를 밝혀져서 그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려고 의심 환자와 확진 환자의 신분을 숨기고 또 그들의 감염 경로를 철저하게 은폐를 하였습니다. 이런 비타협적이고 비협조적인 태도와 행동이 결국은 바이러스의 전국적인 확산이라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지 아니하고 또 자신의 그러한 모습을 갖다 은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장소를 폐쇄하고 또 일반 교회에 침투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지시를 내렸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사회적인 태도 때문에 우리 사회가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교회의 건전성과 공공성을 우리 사회에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적극적으로 바이러스 예방 지침을 세우고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임을 자제하고요. 또 그리고 우리가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우리 자신을 희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사태가 빨리 진정될 수 있도록 교회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우리 사회 질서를 건전하게 지키고 우리 사회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아침 고등부 수련회가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수주 동안 학생들이 잘 준비하였고 또 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외부에서 뮤지컬 팀도 이른 새벽에 와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중단했던 것은 뭐냐면 교회가 우리 생각보다도 사회 관심에 더욱더 신경을 쓰고 있고 또 사회 질서를 잘 지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보다도 중요하다 생각하였기 때문에 고등부 수련의 모든 일정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가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통하여서 오히려 교회의 선한 모습을 보여주는 기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와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주연절 후 마지막 주일로서 산상 변모 주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교회를 따르게 되면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 첫날을 제수요일, 참회의 수요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정가는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간 사건을 기념하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구약 성서에서는 출애굽기 24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사순절을 앞두고 코로나 바이러스 염려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은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와 또 이스라엘 지도자인 70인 장로들과 함께 시내산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지도자들이 함께 오르게 되었을 때 모세만 따로 산 정상에 오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산 정상에 올랐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돌판을 받기까지 70주야를 시내산에 하나님과 함께 머물렀습니다. 이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건은 구약 성서의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 올라오게 하셨을까? 왜 그에게 말씀을 기록하여서 돌판을 그에게 주셨을까?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로 매주일 주일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지금 모세의 시내산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룩한 이유를 우리에게 밝혀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집트에서 구출하였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셨을 때 그들이 아무데나 가도록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은 더 이상 이집트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을 천국 백성으로 부르시고 말씀하였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보여주어야 된다. 만일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너희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리라. 그리고 제자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내용은 무척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있는 그들 실천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신 것은 그들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이 말씀을 경청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율법과 계명을 그들에게 돌판에 새겨서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사건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내려주시는 거죠. 너희가 나의 백성이니 이제는 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 의식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냥 지나가신 것이 아니라 특별한 예식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 70인의 장로가 시내산에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들이 아론을 비롯하여서 시내산에 올라왔을 때 그들은 잠시 산 아래 머무르게 하고 모세를 구별하여서 산 정상에 올라오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12절에서 모세에게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 정상에 올라오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가정 세우기 프로젝트를 시작을 합니다. 다음 주일부터 3월 1일부터 5월 3일까지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의 가정 세우기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말하고 듣는 미션을 수행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만해서 말씀을 쓰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요. 또 그리고 사순절 마지막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는 온 가족이 함께 나와서 이 새벽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미션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와 가정이 말씀의 가정 세우기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것은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세상에 속한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우리의 자녀는 세상에 속한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세상의 이야기로 아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믿음의 부모입니다. 이 사실을 함께 기억하고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말씀의 가정 프로젝트를 통해서 온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고 쓰고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아름다운 말씀의 가정을 세우는 그 믿음의 여정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말씀의 민족을 세우는 특별한 이벤트를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프로젝트를 그들에게 허락하였습니다. 이 이벤트를 통해서 모세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벤트를 준비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영원히 기억하게 하시려고 그 말씀을 그냥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돌판에 새겨서 모세에게 전해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한 것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경청하는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돌판에 새기신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참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당시 최강의 이집트 바로의 군대와 싸워서 승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하여 하였습니까?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바로와 에집트 사람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무서운 재앙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고 그들을 쫓던 바로의 최강의 군대도 홍해바다에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려고 또다시 그들을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내산에 가득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을 보고 또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본문 15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시내산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그 말씀을 좀 더 쉽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자 구름이 산을 덮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6일 동안 구름이 산을 뒤덮었다.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모세를 부르셨다. 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산 꼭대기에서 맹렬히 타는 불처럼 보였다.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오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까? 구름이 산을 덮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맹렬히 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구름과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무엇을 가지고 에덴 동산을 지켰습니까? 회전하는 불칼을 가지고서, 불을 가지고서 동산을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모세도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을 때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역사를 경험할 때도 성령이 어떻게 임하였습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그들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모세도 시내산에 올랐을 때 맹렬히 타는 불처럼 임한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을 보고 목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오르게 하시고 또 구름과 불 가운데로 초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가 평소에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영광을 보고 목격하게 하였습니까?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신비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꿈을 꾸기도 하고 환상을 보기도 하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은평 사명자학교에서 아울리치 전도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은 전도여행하는 가운데서 신비한 경험을 하는 것을 간증하는 것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을 신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늘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세상의 소리와 구별하고 그 말씀을 소중히고 신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서 승리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 말기에 제자들과 함께 헬몬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제자 3명과 함께 헬몬산에 올라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 산에 오르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보통 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서의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 제자들이 그 산에 변화산에 오르게 되었을 때 하늘에서 소리를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정말 환상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모습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이런 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놀라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들을 변화산으로 부르셨을까요?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깨닫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영광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처음엔 변화산에 올라갔던 그 말씀과 그 환상을 깨닫지를 못하였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었을 때 비로소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그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7절 이하에서 그는 이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가 어려운 시기를 믿음을 가지고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성령 은혜 가운데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처럼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을 삼하고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경험한 말씀을 묵상한 것처럼 우리도 내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을 경외하고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그 능력에 의지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을 시내산으로 초대하였습니다. 그들에게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 돌판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들에게 말씀을 기록하여서 그들에게 돌판을 주었겠습니까? 그들의 삶의 자리가 결코 녹록지 않기 때문이죠. 이제 그들은 시내산에 내려가게 되면 강약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하루 길도 아니고 40년 강약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그들이 이 모진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강야해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말씀을 더하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끔찍한 광경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이제 시내산에 와서 말씀을 듣고 내려오게 되었을 때 그 밑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빛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절하면서 강론의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실하고 살아간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여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고 강론의 축제를 벌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축제를 하나님 앞에서 보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돌판을 그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주신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겪으시고 이제 부활하게 되면은 그들 홀로 교회 시대를 걸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그들이 자신의 힘으로 그 모진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셔서 주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고난과 박해의 시대를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50일 동안
전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주야를 기다렸습니다. 하루 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돌판을 가지고 내려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40일 밤낮을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인내하면서 주의 말씀을 사모할 때 그 말씀을 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광야에서 40일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며 준비할 때 성령 충만하여서 모든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기다린 거 의미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40일 동안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40일 동안 기다리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앉아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것은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주님의 뜻을 밝히 알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들 40일 주야를 기다린 모세를 본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0일 금식하면서 공생을 시작하신 주의 모습을 본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최근에 암 수술을 받고 회복한 후에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패스오버란 세계에서 고백을 하였습니다. 목사님은 2019년 5월 작년이죠. 이제 폐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술 과정, 또 항암 과정, 회복 과정이 무척 힘들었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특히 수술 후에 하루 종일 암을 묵상하다 보니까 매일의 삶이 너무 고통스러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암을 이길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하였습니다. 암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자. 마음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매일 암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또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자신의 마음과 시간을 지키기로 다짐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묵상할 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주신 은혜는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은 새벽마다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말씀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가 수만 명에 이릅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귀한 말씀을 이 인터넷 공간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만약 목사님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암을 묵상했다고 한다면 이런 놀라운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였고 놀라운 사역을 시작하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길을 열어주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사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삶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데 바로 여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무엇을 묵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바이러스를 묵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라고요.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앞에서 병들어가는 사회를 주의 말씀으로 치유하고 살리는 주님의 교회와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